11월 10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송 찬송가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율이 문답 39문에서 44문까지 문답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시편 찬송가 뒤쪽에 있는 소율이 문답 39문에서 44문 문답하겠습니다.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40문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41문 그 도덕의 법칙에 요약되어 나타낸 곳은 어디입니까? 42문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43문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입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것입니다. 44문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돌아보고 또 뉘우치는 시간입니다. 또 아직 깨닫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또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144장,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 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 쇠잔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반석이 되신다. 내 주를 멀리 하는 자 대저 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또 연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며 복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추악한 생각과 또 욕망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욕심들에 끌려 살았던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뉘우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도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주께로 달려나가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공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누리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나타내도록 노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울 때 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혼란한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돌볼 자를 보내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또 특히 주께서 그를 위해서 세우신 정부를 통하여서 그들이 잘 보살핌 받고 삶의 소망을 다시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과 또 생각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들을 통해 정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를 한 마음으로 부를 때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순간을 잘 견디어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하나님 고민이고 걱정이고 근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앞서가셨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모든 인생을 위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아버지는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고 있는 지체들에게 온전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새로운 직장을 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간까지 이 인내의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친히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슴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앞날의 두려움들 주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으로 날들을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담대함으로 이 날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잘 견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어디를 보내시던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이 한없는 은혜로 돌봐 주셔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또 좋은 관계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보내신 자리에서 좋은 열매들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끝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또 나의 허물을 기꺼이 꺼내서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허다한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그 뜻대로 그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밭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릴 때 수많은 열매들로 잘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전체를 볼 거고 말씀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8번째 시간이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보내는 편지였죠. 유언과 같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이 이제 어떻죠? 다음 주에 되면 더 이제 암담한 미래를 말할 건데 시대는 더 험악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닥칠 고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강해지라는 말로 이제 시작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강함이 필요하겠죠. 연약한 사람은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숨가쁘게 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점점 커지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방해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디고 또 버티면서 살아남으려면 강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강함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함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강해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라는데 비결은 뭐죠?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 강함의 출처가 결국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죠. 이 디모데가 살아갔던 도시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신자로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디모데는 교회를 맡았죠. 교회를 보살피고 잘 격려하고 성장시켜 나갔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치며 살아가야 됐었죠.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일까지 해야 되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강함이 필요했습니다. 강해진다는 건 뭘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격동의 세월을 보내신 분이 많죠.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중에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를 겪고 또 민주화 운동과 이런저런 재해와 사건 사고 근현대사를 보내신 분들이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이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해진 거고 강했으니까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강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떠오르시나요? 그런 시대를 다 겪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긍정적이지만 않죠. 강해진 모습들이. 오로지 생존이 목적이 된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지다 못해 아예 타인에 대한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이제 확 줄어들고 공동체 의식이 너무 약화되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강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함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강함이 이런 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쉽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더 고집 부리면 되죠. 고집 부리면 되고 더 독선적이면 되고 더 폭력적이 되면 됩니다.
더 미움과 분노를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누구나 강해집니다. 쉽게 강해지죠. 아무나 그를 건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아무나 못 건듭니다. 고집을 계속 부리면 누가 건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강해진 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 강함인가? 이런 류의 강함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신자의 강함의 출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함을 주실 때 우리의 고집을 더 세게 하시고 더 독선적이 되게 하고 더 폭력적이 되게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강함들은 그리스도가 주신 강함이 아니죠.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 은혜로 강해진다는 건 뭘까? 2절에서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는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바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가 나에게서와 통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한글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잖아요, 한글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전치사가 있는 거죠. 나에게서와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은 어떻게 전달됐다고 하죠? 통하여서. 누구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증인은 뭐죠? 무엇인가를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 이게 증인이잖아요.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 그럼 이 말은 뭐죠? 복음이 전달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인들을 통해 전달시킨다는 의미겠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들이 있고 또 신학과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통해서 많은 가르침도 하나님이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증인들이죠. 그들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복음은 나 혼자서 돌을 닦듯이 정진하고 수련하고 깨닫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공부를 해서 신학적 지식을 막 넓혀서 엄청나게 학식이 뛰어나고 신학적 지식이 높아지면 복음이 잘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고 실제로 살아낸 사람들, 증인들,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게 증인이잖아요.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것이 좋다고 말하는 홍보 요원이나 영업사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삶이 정말 더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증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해진 방식도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은혜 안에 강해진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세상의 강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죠?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강해지긴 했지만 표독스러워져서 고집스러워져서 강해지긴 했지만 사람들과 함께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점점점 사람들에게서 분리됩니다.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여기 가보자. 이런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좋은 걸 진짜 경험하면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강함을 가진 사람들은 본성에도 어긋나는 거죠. 점점점 분리되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게 돼서 사람과 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타인의 말은 점점 더 듣지 않고 설득당하는 일은 절대 없죠. 주장만 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면서 누구와도 쉽게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한 강해짐이죠. 이거는 사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강해진 게 아니라 악해진 거죠. 악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지 강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악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악을 써서 이 세상에 살아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강해지라고 말씀하시죠. 은혜 안에 강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강함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증언하면서 강조하면서 3절에서는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군사, 좋은 병사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웬만한 남자들은 다 군대를 경험하니까 군인, 군사 이런 게 굉장히 가깝고 친근한 단어지만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그렇죠? 디모데와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병사라고 했을 때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로마 군인이죠. 이들이 경험했던 군사들은 로마 군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군대를 꾸릴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군대가 해산됐잖아요. 군대를 가질 수 없었죠.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데 누가 어떻게 군대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군사란 개념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죠. 자신을 절대 가질 수 없는. 군사들이 뭘 하죠? 자신을 괴롭히는 거 했겠죠.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억압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본 순사라는 이미지가 있죠. 일본 순사.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옛날에는 아기가 울면 막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달래고 또 뭐가 있었죠? 일본 순사 온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여러분, 전혀 모르시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죠. 무서운 이미지. 아이도 울음을 그치게 하는 그런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병사라는 이미지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좋은 기억이 없겠죠. 병사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수많은 상처들, 그들에게 받았던 아픔들이 있겠죠. 병사들에게 맞기도 하고 억지로 끌려가서 하기 싫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아픈 상처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많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상처가 우리를 계속 가두죠.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더 고집스럽고 더 폭력적인 강함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절대 병사 근처는 가지 마. 너는 군인은 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군인과 절대 상종도 하지 마.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이런 악독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병사라는 단어 앞에 뭘 붙여주시는 겁니까? 좋은이란 단어를 붙여주십니다. 좋은 병사. 우리로 치면 좋은 일본 순사. 뭐 이런 개념이에요. 좋은 순사, 좋은 순경. 이런 말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한 단어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처를 좋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처받은 자의 최고의 선물은 뭐죠? 다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 돼서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선한 열매가 맺혀서 함께 따라와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 괴로운 이유가 뭐죠?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바꿀 수 없어서 흑역사 뭐 떠올 때마다 이불킥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실수로 남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너무 괴롭죠.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선을 만들어냈다. 나에게도 좋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열매가 맺혔다. 이러면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해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남녀도 그렇죠.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헤어지면 냉정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관계 속에 오는 상처는 더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더 이상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솔로로 계신 거 아닙니까? 많은 상처를 받아서 나는 사랑을 안 할 거야. 다시는 사람을 안 믿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죠. 이게 뭐죠?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잘라내버리는 거죠. 절대 이건 없어, 내 인생에.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날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삶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받을 때마다 그거는 이제 절대 안 해야 되니까 좁아지다 보면 그게 표독스러워지는 거고 아집이 생기는 거고 고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 길밖에 못 가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가 그런 상처 앞에 조언이란 단어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뭘 알려주신 거죠? 병사란 단어가 나쁜 것만이 아니다. 원래는 더 좋게 쓰일 수 있는 거야. 내가 바르게 쓰게 해줄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좁은 생각과 좁은 관점, 경험은 한 번 안 좋은 것은 끝까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만약에 개에 물리거나 고양이에게 핥힘을 당했다 이러면 평생 개를 싫어하고 평생 고양이를 피해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해주시죠? 상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상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다시 들여다봐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이 상처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구나,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자가 누리는 복인 거죠. 여러분, 병사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쁜 병사만 생각하다가 아, 병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구나 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쓰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선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쓰시면 더 좋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믿어야지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모든 걸 다 안다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이건 내 인생에 없어. 이런 거는 내가 창조주인 거죠. 내가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할 거라는 욕심인 거죠. 이제 병사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너도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원래 병사가 어때야 되는지도 이제는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죠. 은혜 안에 강해진 병사. 이 병사는, 좋은 병사는 어떤 삶을 삽니까? 가장 큰 특징은 고난을 견딥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것이 병사의 자랑이 아닙니다. 군대의 최고의 덕목은 뭐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군대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도 왜 예비군 훈련을 가는 거죠?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준비된 군인들이 있으니 우리를 함부로 침략할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우리 동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예비군 훈련 갔을 때. 그러니까 맞겠죠?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손자병법에도 최고의 전략은 뭐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 그럼 반대로 손자병법이 동양의 최고의 병법서라면 서양의 최고의 병법서는 전쟁론이죠. 클라우스 제비치가 쓴 전쟁론인데 이 전쟁론은 또 다릅니다. 전쟁론의 최고의 승리는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의지까지도 파괴해버려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최고의 승리다라고 말하죠. 손자병법과 전혀 반대죠.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제는 핵의 시대잖아요. 핵에 있어서 서로가 상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시대여서 이 전쟁론을 가지고 있다가는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론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지지받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처럼 완전한 강함으로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게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몇 번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다 망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게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세상도 이제는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강함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그럼 좋은 군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뭐죠? 가정을 돌보지 말고 교회에서만 살아라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생활이 없어야 된다는 말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군사는 이제 누구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까? 군인은 누구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죠?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군인이 철창에 앞에 가서 새벽에도 지키고 밤새 지키고 있죠? 나 잘 자고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후방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군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만 이익 보는 삶을 끝내고 군사로서 함께 유익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군사의 삶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에게는 뭐가 요구되죠? 규칙이 요구됩니다. 공익을 위한 규칙이 요구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도덕법이죠. 도덕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합해보면 십계명이 좋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병사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 경기의 법 중에 하나, 십계명이 말하는 세상의 법칙 중에 하나, 공익을 위한 법칙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뜬금없이 갑자기 농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 규칙,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적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십계명이 표방하고 있는 경제적 원리죠. 무슨 말이죠? 쉬워요. 뜻은 쉬워요. 노력한 자가 수고한 사람이 먼저 이익을 받아간다. 먼저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이익을 가장 먼저 될 사람은 수고한 사람이다.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가장 수고한 농부가 이익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올해 날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일 가격이 엄청 인상됐죠. 금사과가 됐잖아요.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과일을 먹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했지만 실제 농부들이 받는 금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죠. 왜죠? 대형 유통업체가 사전에 계약하잖아요. 사전에 체결 계약해서 올해는 무조건 이만큼 준다. 그래서 과일 가격이 뛰어도 농부들이 더 수고를 받지 않습니다.
날씨가 힘들어서 더 고생하고 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받는 곳은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없는 거죠, 농부들에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아직도 어렵죠. 점점 농부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누가 농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농부보다도 정작 유통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먼저 가져가죠. 그럼 누가 농사 지으려 하겠습니까? 노력한 노동의 결과가 제일 먼저 고생한 사람에게 먼저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권력 있는 사람에게, 훨씬 돈 많은 사람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구조인 거죠. 아직도 우리는 이 구조에 살아가잖아요. 이건 십계명에 말하는 구조와 너무 먼 구조인 겁니다. 이걸 바울에게 다시 적용해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은 복음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 합당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됐었죠. 실제로 고생하니까, 실제로 가장 최전선에서 힘들게 사역했으니까. 하지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죠? 부끄러워합니다. 피해 다닙니다. 복음은 좋은 군사가 되려는 사람과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죠? 복음으로 권력을 누리는 사람과 영향력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아, 조교회 저렇게 해서 대단해졌구나. 조 목사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이게 유통업체 아닙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대형 유통업체 같은 그런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곳에만 눈이 가 있는 거죠. 그것이만 더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를 실패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떠올려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대형 유통업체 같은 그런 존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진짜 떠올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진짜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없다면 우리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니까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강해지겠습니까? 죽은 자, 본문은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음도 극복하셨습니다. 그 말은 죽음의 자리도 갔다는 거죠. 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운 방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심지어 절망도 하셨죠. 패배감도 맛보셨죠. 그러나 복음으로 박해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화려한 삶을 누리는 사람만 보고 있다면 정작 복음의 중심이고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분명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자리에 가 계셨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증인으로 사는 삶은 항상 우리가 기대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 십계명대로 살면 그렇죠. 이렇게 뭐 이익을 나눠주면 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죠. 다니엘 같이 되고 싶고 요셉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이런 거 하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름은 아직도 회자되고 그렇죠. 아직도 계속해서 요셉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누구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제대로 된 대접은커녕 민족 반역자로 몰리고 같은 민족에게 수치당하고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바울도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죠.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면 말씀을 전하는 나도 갇히지 않는다. 나도 함께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기꺼이 풍부할 수 있고 기꺼이 비천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으니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비난받고 멸시당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결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함께하는 군사의 비결이죠. 왜죠?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소망이 되니까 그 소망이 꺾이지 않는 한, 그리스도가 꺾이지 않는 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한
소망을 꺾이지 않는 거죠.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노릇 또한 세상의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은 세상에서 이 당시 가장 강한 존재잖아요. 왕이 되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노릇 하셨죠? 그 많은 예를 생각해 보면 수많은 폭력으로 군림하셨습니까? 아니면 멋지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인플루언서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고 제자들의 발밑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죠. 왕노릇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더 감옥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은 이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죠? 높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굴림에서 주목받고 사랑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왕노릇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겨가는 겁니다. 보상이 있든 없든 우리의 왕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어떤 인정과 칭찬이 없는 날에도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를 친히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게 왕노릇입니다. 이게 진짜 왕노릇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늘 위를 향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이 일어나는 걸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허무하죠? 참아야 한다고 말하죠. 참아야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게 뭐야? 이런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인내는 엄청난 열매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인내는 아주 가치가 없는 열매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를 따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주를 부인하겠습니까? 우상의 공장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부인할 수 있을까? 근데 주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부인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모였는데 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나 그리스도 몰라요. 나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따르면 너무 불편해서 싫어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언제부터 부인하죠?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부인하죠. 소개팅 자리에 가서부터 부인하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부터, 직장에 출근할 때부터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라면 그게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죠. 사람이 있는 자리인 거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곳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시인하면, 주를 시인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곳은 그곳인 거죠. 여러분, 뭐 카톡 프사에 프로필 사진에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막 이런 거 이제 붙여놓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게 아닌 거죠. 그것보다 뭐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죠? 카톡으로 선한 말을 하는 거죠. 위로를 하고 용기를 전해주는 거고, 운전할 때도 그거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양보해주고 여유를 가지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훨씬 더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럼 5,000명, 10,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근데 나 홀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참으며 살아내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죠?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괴로운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좋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꾸역꾸역 견뎌내는 게 진짜 은혜 안에 있는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을 해낼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틀림없이 해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너라면 해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 틀림없이 넌 다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날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미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변하지 않으신다. 그가 나에게 인내하신다. 그가 나에게 신실하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계속 신실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지만 부끄러워할 때도 있지만 한쪽으로 슬그머니 말씀을 구겨 넣을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신실하게. 우리가 기댈 것은 이겁니다. 내가 좀 잘해볼 수 있겠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실하시니까 나의 올바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기댈 곳인 거죠. 이게 은혜 안에 있는 강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십계명을 잘 살아냈다고 뿌듯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실하게 늘 붙들어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신실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복음이 주는 부수적인 유익에 만족해버리지 더 큰 유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복음 따르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네. 사회적으로 좀 더 덕망이 높은 사람이 되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네.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더 큰 유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죠? 더 큰 유익에는 고통과 고난도 있으니까. 이걸 함께 받으니까 더 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유익에서 만족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불신과 게으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에 기반하시니까 우리가 멋들어지게 살아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존재로 이미 충만하신 분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일을 기억하며 뭐라 말하죠? 사람들에게 말다툼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다툼은 뭐죠? 건설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논쟁은 할 수 있죠. 토론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다툼은 하지 말라는 거죠. 말다툼의 특징은 뭡니까? 서로의 옳음만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옳다. 나는 너한테 상처받았다.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게 말다툼이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지지 않으려고 변론만 합니다.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만을 지키기 위해서 초라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죠. 여러분,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다양한 신학을 뽐내면서 하나님이 이렇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잘못이 있을 거라 이렇게 뽐내고 현란한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한 받은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욥조차도 부족했죠. 그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논쟁은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논쟁입니다. 상대가 아무 말 못하게 제압해버리면 상대가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건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을 직접 언급하면서 얘기하시죠. 이 사람이 뭐가 나쁜 거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진리를 못 깨닫게 해버립니다. 진리를 오히려 왜곡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은 오히려 악성 종양같이 퍼져간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병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군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시는 그릇은
그릇의 재질과 상관없습니다. 귀하게 보석으로 만들어졌던, 흔하게 찰흙으로 만들어졌던 재질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깨끗한가입니다. 우리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유용한 것만 하려고 하지 깨끗해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추구해야 될 것은 유용함이 아니라 쓸모있냐가 아니라 깨끗한가예요. 깨끗한가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용함을 더 사랑하지 깨끗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가? 내 행실이 깨끗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애초에 그냥 깨끗하다고 단정 짓고 나갑니다. 깨끗한 건 기본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깨끗함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한가를 점검해보지도 않고 그냥 깨끗하다 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깨끗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깨끗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유용함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 말에도 모순이 있는 게, 진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사랑받는 거, 유용한 거에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뭐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디모데후서 22절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청년의 정욕하면 뭐 성적인 욕망을 가장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청년은 어떤 시기죠? 정욕이 넘칠 때입니다. 한계를 모릅니다. 자기의 한계를 모릅니다. 능력보다 야망이 큰 시기입니다. 꿈이 큰 시기입니다. 근데 한계를 알아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냥 도망간 것처럼,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막 이러면서 해결하려고 안 하고 그냥 도망친 것처럼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은 도망쳐야 되는데, 내가 이 모든 유혹 다 이길 수 있어, 성적인 실패는 다른 사람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중요하게 여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아가는 일과 그것을 인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한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는 체력이 넘치니까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자기 형편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과도한 헌신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청년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돌파해내기도 합니다. 한계를 모르고 덤비다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그런 돌파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청년의 무모함을 사용해서 교회를 더 발전시켜라, 사회를 더 발전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돌파가 아니라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보고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뭘 추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청년의 때는 이게 가장 가치가 낮은 가치가 됩니다. 의로움은 뭐죠?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 이거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자의 삶을 사는 거고, 사랑은 뭐죠? 사랑의 가장 큰 특징,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잖아요. 이 사랑의 힘을 잘 누려야 됩니다. 또한 평화.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군인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군인들의 희생 위에 평화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평화롭다는 것은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조금씩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격이 좋아서 착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지, 희생이 없다면 평화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곳에서 평화는 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것도 한 명이 희생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골고루 희생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희생해야 평화가 이루어지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이니까 디모데 목사, 특별히 직분자를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
다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다툼은 좀 무서운 단어를 써요. 그냥 말다툼의 단어가 아니라 전투하다 할 때 쓰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투 수준의 말다툼이죠. 전투는 목적이 분명하죠. 무슨 목적이죠? 상대의 죽음입니다. 상대가 죽어야 끝나는,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한쪽이 사라져야 끝나는 싸움. 이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24절, 25절 말씀처럼 교회 권직을 포함해서 교회 교육과 논쟁의 목적은 이겁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죽여버리고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보이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왜죠? 모든 성도의 모범이 돼야 되니까. 모범이 돼야 된다는 말은 다른 성도들 또한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다툼으로 상대를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윽박지르고 코너에 모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나에게 쾌감을 줍니다. 나의 의로움을 뿜뿜하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유용하지 않다. 그거 정결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거역하는 자에게도 온유함을 보여야 됩니다. 왜죠? 혹시라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라고 말이죠. 죽이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돌아오는 게 목적이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지 죽이고 부끄럽게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함을 말씀하십니다. 뭐가 강한 거냐? 진짜 강함이 뭐죠? 누구든지 쉽게 제압해 버릴 수 있는 거. 이건 강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이고 이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한 거고 이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헛된 강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헛된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오름 안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쳐야 될 곳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로움이지 나의 오름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해 이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인됨은 여지없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쫓는다, 깨끗함을 쫓는다고 할 때 여러분 뭐가 드러나죠?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은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추악함과 더러움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다 처리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꽁꽁 감추고 우리 의로움 안에 더러움을 감출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발견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애주실 거니까. 그것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앞에서 들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내 상처만 묵상하며 살아갈 때 절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살 때는 우리 인생은 줄어들 겁니다. 쪼그라들 겁니다. 군사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갑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너무 아픔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리스도는 더 큰 것을 주실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은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군사고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이런 강함은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헛된 강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헛된 강함의 매력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에 매이고 그것이 없어서 한탄하고 스스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신실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완전한 죄악을 다 뒤집어 쓴도 부정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오직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만 더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더 의지하십시오. 혹 나의 모든 것이 폭로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니까요. 구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마음들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할 것이 세상의 헛된 강함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헛된 강함에 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없으면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는 늘 신실하셨사오니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모든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시작되는 하루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의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길을 다해 도움을 외치라. 너 시험을 이겨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물 얻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일터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다시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또 경제적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물질만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적절한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